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드러난 죄와 회개하는 다윗.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곳이 있다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이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위대한 왕이라기보다는 처절하고 비겁한 저질스러운 왕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들추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습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알려주었지만 그래도 알아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처럼 다윗도 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숨기고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였던 다윗의 반응을 통해 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7절부터 14절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부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성읍에 부유한 사람에게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다가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이 새끼가 마치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떤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자기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비유 형식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이야기의 내용 모두가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 모두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는 두 사건이 엄청 불의를 저지른 범죄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은 이야기 속에 등장한 불의할 사람에게 심판의 칼을 대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은 그 일을 한 대가로 양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다윗이 내린 선고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내린 선고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을 4배로 갚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다윗은 바세바를 얻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였지만 다윗은 범죄에 대한 벌로 아들 4명을 잃게 됩니다. 첫째로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집 나라도 넘겨주었고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명령을 무시하면서 악을 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내린 벌 가운데 영원토록 칼부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결국 왕자들의 내란 속에 몇몇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서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동침할 것이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는데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므로 왕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 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여호와를 비방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바세바와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래 일을 처리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정과 부조리, 성적인 타락, 도둑질, 살인, 간음, 폭행, 어느 하나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 나단은 정말 지혜롭게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비유를 통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의 부자가 다윗이라고 나단이 말했음에도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 역시 온갖 사건에 얼룩진 비운의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 고백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하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에 보면 이 시편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명히 다윗과 관련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알려주는 이야기의 주인공 부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데 다윗에게 내려진 범죄에 대한 벌은 실로 엄청납니다. 자신의 소유욕을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그 범죄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칼부림, 자녀의 죽음, 파탄난 가족,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알든 모르든 지은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나는 동의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약한 나 자신도 다윗처럼 비록 실수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